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눈에 보여서 좀 가까이 좀 옆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이랬다 저랬다 하고 능력도 좀 보이고 좀 그렇게 하면 잘 믿을 건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안 보이면서 믿으라고 하는 건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하고 정말 믿음 하나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하는 게 너무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살기에는 너무 각박하고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믿고 천국 가는 날까지 바라봐야 될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세상이 왜 이리 악한지 아십니까? 참 악하지요. 사람이 너무 악하죠. 사람이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오직 사람이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뭘 믿을까요? 돈을 믿어요. 돈 있으면 행복하죠? 돈 있으면 행복하고.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하잖아요. 성공하면. 그래서 사람이 오직 믿는 것이 돈이다 보니까 믿고 의지하는 돈은 그 믿었더니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의지했더니 더 사람을 악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돈이 오히려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이 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경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믿음 생활 못해요. 결국은 못합니다. 돈 사랑하면 결국은 믿음을 떠나 수많은 근심으로, 그냥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가슴에 상처와 아픔을 안고 죽습니다. 죽으면 이제 약속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를 그때 이제 느끼겠죠. 저도 없으면 좋겠어요. 없고 그냥 죽으면 연기돼서 disappear,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있다는 증거거든요.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얘기했나요? 철학자가 얘기했죠. 데카르트가 얘기했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은요, 존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존재가 아니라 생각이 존재의 원인이 되는 건데, 죽고 나면은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집니다. 죽고 나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난다. 왜 그러냐면 삶의 중심이 육신을 믿고 의지하고 육신이 전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인간은 이 돈을 믿고 살다 보니까 한없이 돈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타락입니다. 타락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저에게 갑자기 돈이 100억이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다 썼을까요? 갑자기 내 돈이에요. 저에게 갑자기 돈이 생기면 타락의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생겨가 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쓸까요? 예? 제일 먼저 제 돈이 많이 생기면 난 해외여행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요. 예. 온갖 세상 다 돌아다니면서 전세 하나 따갖고 한 1년, 2년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으로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을 누가 뺏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계심으로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자기만의 어떤 세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돈은 인간을 한없이 타락시킬 뿐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돈을 많이 얻으면은 마음이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공허할 뿐. 돈 많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공허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없으니까 돈 그러다가 인생 다 탕진하죠. 인간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발 좀 지혜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이 목적이 아닌 줄 알게 될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돈을 너무 많으면 인생이 이제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많은 돈 앞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꾸 타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러면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존재 가치를 풍성하게 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삶에 의미 있게 하고 내 존재 가치를 풍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을 다하여 믿고 의지할 만한 신이 내린 인간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만 인간이 믿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우리 인간에게 준 생명의 선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성경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큰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의지하는 자에게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성경이 힘이 되어서 너를 방패막이 해주겠다. 얘기하죠.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성경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마 이거 못 들었을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제가 역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 성경은 영감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냐면 하나님이 썼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감동 줘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한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누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감을 줘서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렇지. 읽으면은 성경에 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너 인간 타락했다. 너 지옥 간다.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할 자를 보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약속을 줘서 인간의 타락을 막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구원의 책입니다. 이게. 근데 구원의 주제자가 누구냐? 예수.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구원이고 구원의 주체는 예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제가 끝끝내 흐르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면 주제가 끝나야죠. 여러분 성경이 원문 구약성경이잖아요. 이 구약성경은 언제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원문이 맞소라 원문이에요. 맞소라 원문, 구약 성서인데 아마 모세오경이 아닌가 그렇게 싶은 생각이 드는데 BC 1780년에 쓰여진 거예요. BC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780년에 맞소라 원문인 구약 성경이 쓰여졌고요. 그러다가 BC 603년에 아람어로 번역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고. 근데 그 최초로 발견된 성경 쓰여진 그 책이 BC 1780년. AD 1780년이 아니고 BC 1780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성경 구약 성경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은 원문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 원문이 AD 96년에 표준 원문이 완성이 됐어요. AD 96년. 지금은 AD 2025년인가요? 25년. 그러니까 AD 96년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문이 완성된 연도만을 계산해 보면 성경에 쓰여진 연도가 총 거의 1900년이 됩니다. 1900년 동안 여기 한두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제가 일관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영감을 줘서 썼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게 진짜 대단한 책입니다. 이게. 여러분, BC 1780년이면은요, 우리나라 고조선도 안 돼요. 고조선 있었나?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너무 오래된 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작이 BC 한 1세기 정도에 이제 고구려. 우리나라 첫 출발은 고구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고구려에서 시작하다가 밑에 가야, 삼한, 이렇게 밑에 나라가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백제와 신라가 생기고 삼국시대가 생기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조선이에요. 역사가 없어요. 거의. 역사가 없을 정도로 너무 오래된 시절이에요. 그때 쓰여진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96년도에 헬라어 표준 원문이 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문이 그렇다는 거고, 정경화, 이거 정식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게 성경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정경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경전으로, 그 민족의 경전으로 우리 쓰겠다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경전화거든요. 경전화 되기까지는 구약이 기원전 5세기경부터 기원 전이에요. 기원 후 1세기경까지 완성이 되었고, 경전화가 될 때는요, 그 가운데 BC 3세기에서 2세기경에, 그러니까 완성이 경전화가 될 때는 언제 경전화되냐면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까지 성경을 경전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제 몇 권입니까? 39? 27이죠? 39권이라면 39권. 39, 27. 구약 성경 39권을 경전화시키려고 하다가 BC 3세기에서 2세기경에, BC 3세기에서 2세기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으로 구약 성경을 우리만 읽지 말고 헬라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있잖아요. 헬라에 있는 모든 그 언어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요거를 히브리만 기록하지 말고 헬라로 기록하자. 헬라어로. 그래서 70명의 학자가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때가 언제냐면은 BC 3세기에서 2세기예요. 얼마 오래됐죠? BC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그때 학자가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을 70인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70인역. 여러분 성경을 알다 보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꼭 알아야 됩니다. 70인역. 헬라어로 처음으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됐다. 70인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약 성경이 정경화가 되어 AD 90년에 얌니아 랍비에 의해서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이 돼가지고 39권을 확정적으로 이건 우리 경전이다 하고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AD 90년에 확정이 된 거죠. AD 90년. 그리고 AD 90년이면 신약 성경 서신들은 다 써졌고요. 써졌고 복음서가 완성이 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구약 39권이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 그때 이제 39권이 정경화가 됐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정경화 아직 안 됐어요. 정경화 아직 안 됐다. 그러다가 언제 정경화가 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27권이죠? 3927. 그러니까 27권이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얌리아 랍비어에서 정경화됐고 그게 이제 성경이 구약 성경이 AD 90년에 완성이 되고 그 완성이 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플러스 신약 성경을 가지고 정경을 27권을 완성해서 이게 우리 경전이다. 이제 정경화가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지금 현재 이 성경이 언제 완성이 됐느냐? AD 397년. 어디서요?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완성이 됐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397년이면 우리로 얘기하면 언제냐면요. 고구려가 있고 밑에 백제 신라도 있지만 가야가 있고 가야 문화권 있잖아요. 가야가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지만 가야도 있고 뭐 이런 나라예요. 사만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굉장히 옛날 시대이란 말이에요. 397년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야도 있었고 뭐 이런 김해를 중심으로 한 가야 문화권 있잖아요. 우리 김해 가면 가야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역사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옛날인데 고구려 백제 옛날 초창기 시대에 완성이 된 게 언제나 397년에 성경이 완성이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거는 1800년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0한 몇십 년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1884년인가 그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너무 복음이 안 들어왔어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근데 이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이렇게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회의를 거치고 정경화 작업을 거치고 드디어 성경이 66권이 완성된 건 언제다?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완성이 됐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마음에 원래 쓰여진 원문을 발견하면 한 1900년도까지 거쳐 쓰여진 것이고요. 이걸 정경화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397년에 정경이 딱 돼가지고 우리에게 딱 이제 왔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유일한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책이 신의 책이다. 이걸 생명보다 귀한 신의 책이다. 이렇게 읽었고요. 1900여 년 동안에 기록된 이 책을 하나로 집대성해서 397년에 완성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성경이 결코 인간의 작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뭉쳐서 딱 봤더니 아니면 1900년 전에 그 역사하고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 기록된 게 1900년 전에 거의 2000년 넘기 전에 기록된 책인데 모세 5경을 썼거든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게 참 모세 5경이라고. 이게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훨씬 이제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 읽어도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읽어도 완전히 고문 중에 고문 중에 옛날 고전 문서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감동이 돼요. 이게 신이 내린 책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거라. 이게 여러분 옛날 고전책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박혁것에 알 태어나서 뚝 해가지고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은 어쩜 그렇게 오래된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지금 이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믿을 만한 책이고 생명보다 귀한 신의 책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흠잡을 데가 없다. 그리고 얼마나 이 말씀이 순수한지 흙도가니에서 단련된 7번 정화된 은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을 찌꺼기 없애고 위에 있는 찌꺼기 없애고 또 단련됐어요. 도가니, 흙도가니에서 단련된 은과 같다. 은을 쫙 녹이면 이렇게 탁탁탁 아주 수명처럼 맑죠? 거기 위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찌꺼기 같은 게 쫙 위에 끼어요. 그 찌꺼기 같은 걸 다 걷어내요. 그리고 또 막 불로 탁 태우면 그러면 또 벌벌벌 끓다가 위에 찌꺼기 같은 거 와요. 그래서 7번 단련해서 찌꺼기를 다 제거한 깨끗한 은과 같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많은 연구를 거쳐서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만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냄새가 다 제거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신의 냄새가 난다니까. 그런데 사람이 성경을 안 읽어.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데 환장할 노릇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숙달해야 될 기본 영적 지식들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전혀 사모함이 없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영혼이 막 살아나요. 신을 만나다 보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신의 영역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내용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해 주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거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느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그리고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도 그 말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못 읽고 접근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신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다 하고 읽죠? 어려워서 못 읽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성경을 읽으면요, 어려워서 못 읽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성경을 뭐예요? 구약이 뭐 어떻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고, 남이스라엘이 어떻고, 르호보암 왕이 뭐 어떻고, 나 잘 모르겠다. 공부를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아이고, 머리 아파서 성경 못 읽겠다고. 그냥 째켜.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막 음성이 막 속에 강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묘한 책입니다. 네? 성경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신기한 책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이 아름다운 책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을 보면 19장 몇 절입니까? 우둔한 자 몇 절입니까? 7절이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한다? 지혜롭게 한다. 이 우둔한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패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패티. 이 패티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우둔한 자로 얘기하는 히브리어 패티인데 이 패티는 무엇이든지 믿는 경향이 있는 순진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를 잘하는 순진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 신천지에 한번 빠지면 거기에 빠진다, 그 얘기예요. 믿기를 잘하는 그냥 마음이 연약한 사람, 이게 우둔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패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둔한 자가 돼서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좀 받아들여야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우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이 우둔한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기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열린 마음의 소유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석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우둔한 자라고 그러면 지혜롭고 뭐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패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둔한 사람. 그래서 열린 마음의 소유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더니 뭐가 된다? 지혜롭게 된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된다. 이런 자가 말씀의 지혜를 배우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걸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면 싹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우둔한 자가. 그랬더니 그 우둔한 자가 어떻게 되더라? 지혜롭게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혜.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를 배우게 되면 이 우둔한 자가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 말씀을 이해되면 그렇게 복이 된다. 그 얘기예요. 복이 된다. 제 집사람이 초창기에 이제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엄마는 어떻게 돼요? 안 믿으니까 지옥 가지요.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게. 밤새도록 울었대. 이게 순진한 사람이에요. 예? 청년 때 순진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우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이라. 근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고요. 뭐 언론으로 죽으면 어디 취한 것까지 있고 죽어보면 다 끝나지 뭐. 이런 사람이거고요. 근데 이거는 자기를 아집과 고집을 믿는 불순종이고, 신이 당신의 영혼을 만들었고 당신의 몸을 만들었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는데도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네 고집대로 인생을 산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한 대역죄인으로 올라가면 심판을 크게 받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태어날 수 없고, 태어난 이 아름다운 지구가 아니면 나는 숨쉬어 여기까지 7, 80년 기간 동안 여기까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로 당신은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살려주신 건 아직도 당신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기회를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 당신 오늘 죽이시면 영원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영원히 기회 없는 이 기회를 오늘 죽이시면 당신에게 이 생명의 귀함이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려주신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죽으면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는지, 참고 기다렸는지.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당신이 예수를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이 땅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말씀이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한지 믿고 맡기면 내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게 성경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책인지, 성경은 이제 성경에 있는 기자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좀 단순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허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교회는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굉장히 큰 허점이 있어요.
뭐냐?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 한 중간 정도 돼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 저는 모태 신앙인데도요, 성경을 그렇게 그냥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목사님이 성경을 오늘 이렇게 읽으라 그래도 반드시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고집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 말을 듣고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상의 자기 신앙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신앙 가지고 천국 간다? 난 모르겠어요.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큰 죄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너 성경을 읽고 어느 정도 읽고 내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 했느냐? 반드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읽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생 살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돈이라도 많이 벌었어요? 재벌 있습니까? 그 시간 뭐 했습니까? 성경 안 읽고 뭐 했냐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정독해서 읽지도 않은 사람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간절히 원하는 말씀이, 부탁한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간절한 피눈물 나는 이 애절한 요구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너무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친구 만나고 먹고 마시고 놀고 보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이런 데 시간을 투자했으니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서도 맨날 은혜 받을 때는 주야 주님밖에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진정한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요, 이 성경을 이 본문 기자는 어떻게 봤냐면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이다. 순금보다 금덩어리 얻는 것보다 더 사모할 게 성경이다. 시편 119편 94절은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는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 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맨날 잠잘 때도요. 성경 말씀 다 읊조리면요. 언제 잠자는지를 모르게 자요. 그래서 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암송한 하나님 말씀을 각 하면 한 장도 되기 전에 딱 눈 떼게 보니까 아침 새벽 기도예요. 이게 지금 읊조리. 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요. 110편, 19편, 131절은 주의 말씀을 내가 너무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리나이다 그랬어요. 헐떡거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을 입을 열고 막 헐떡거리며 막 더듬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여기 내용에 보니까 주의 이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거의 미쳐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미쳐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냔 말이에요. 장롱 속에 그냥 고물처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하기야 요즘은 교회 올 때마다 그냥 프로젝트로 다 띄워주니까 아예 성경책도 안 가지고 와, 요즘은요. 얼마나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지 여기 있는 분들이. 시편 기자는요, 말씀에 미쳐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였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게 119편 10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간절하고 그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달고,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19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송과 송이 꿀보다 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했기에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데도 안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으라는데도 돈을 믿고, 그리 아까운 청춘을 그렇게 세월 보내다가 어느 날 죽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 번 간 지옥은 영원히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원히 못 나온다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깨끗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까이 해도 손해볼 게 없어요.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게 뭐가 나쁩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인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럽고요, 얼마나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없는 사람의 그 행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있으니까 말 함부로 못하고, 하나님 있으니까 이 짓도 못하고 저 짓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봐요.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할 때도 남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을 하려고 조심하는 겁니다. 왜? 내 말을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경을 너무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은 명철하게 되고 악에서 떠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밤새도록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잖아요. 전 하나님 안 보여도 돼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 좀 앞에 보여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미쳐버릴 텐데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무엇으로 지금 말씀을 못 읽을 정도로 마음을 빼앗기며 삽니까? 무엇이 당신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까? 말씀을 읽지 못할 정도로 무엇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먼 훗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했던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내 말은 내 말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했다. 나는 그의 말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한 말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외롭고 힘들 때 말씀 펴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편 기자는 19편 마지막입니다. 19편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 이것으로 뭐를 받느냐면 경고. 너 경고야. 너 이러지 마라.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지키면 상을 받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잘 지켜 행하는 사람, 어찌하면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 행할까? 이 사람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았어요.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나의 행실과 나의 마음을 읽고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 이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거 말씀을 가지고 터득할 진리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귀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부디 경청하시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말씀을 한 번은 정독을 하시고 한 해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